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첫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본문인데요.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리라, 성전에 두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솔로몬이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너의 아비 다윗이 했던 것 같이 하면 이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조차 내가 뿌리 뽑아 버리리라 하고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입니다. 그렇죠? 또 기회이면서 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갈래길에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셨냐? 바로 너의 아버지 다윗같이 하면은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가 이 말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받는 그 갈림길, 선택길에 누가 서 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왕 아사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 다윗의 4대 후손이었습니다. 전심으로라고 했는데 부족하지 않게 꽉 차 있는 상태, 또 쪼개지지 않는,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온전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된 책은 어디일까요? 시편.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저자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그러면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책은 어디일까요? 바로 왕들의 이야기, 다윗의, 맞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후계자 된 왕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그것이 바로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그런 관점으로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구약에 여러 왕들이 나와서 사실은 누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관점으로 그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떠한 패턴으로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아니면 벌을 주셨는가,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아비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아비암이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 또 두 번째 예가 여호사밧입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다. 전심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다윗처럼 행하였다는 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는 건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거짓 신들을 제사하는 그 장소를 없애버렸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추구하도록 힘썼다라는 표현이 바로 전심으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아사왕, 그는 다윗과 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다른 말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겼을까요? 아니하였을까요?
그 앞장 5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무엇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나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어떻게 하였다? 온전하였다. 다른 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 다른 말로는 다윗과 같았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또 앞장 14장 3절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주상을 회파하고 또 아세라 신상을 찍어 버렸다 하였습니다. 또 구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집트 밑에 있었던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땅을 쳐들어 왔는데 15장 11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듣자 아사 왕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5장 11절을 보시면은 그는 전심으로 14장 11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하면서 어떻게 했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를 축복해 주셔서 침략군으로부터 승리케 해 주셨고 그는 많은 금은 보화,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 전리품을 가지고 18절, 15장 18절을 보면은 그 전리품을 어디에다가 사용했나요?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어디에 드렸다 하였죠?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누구한테 온전히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자 15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35년 동안 나라에 평화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견고히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6년째부터 아사왕의 그 전심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 터닝 포인트, 그 시작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36년에 유대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바이사가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마일 지점까지 아주 가까운 그 지점까지 군대를 몰고 침략을 하였고 그 지점 라마라는 곳에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저기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라마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아사 왕의 목에 생선 가시처럼 저기 라마라는 군사 도시가 아사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앞서 남쪽 사람 구스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와 어떻게 다르게 그는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16장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 하댓에게 보내며 가로되. 차이가 뭐죠? 앞서 구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후에는 그들의 금은 보화를 모아다가 누구에게 드렸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6년째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아람 왕 더 북쪽에 있는 벤 하닷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몸만 간 것이 아니라 약간 뇌물성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갔는데 그 금은을 어디서 빼앗아다가 가져갔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 곳간에서 빼서 가져갔다.
하나님께 바친 것을 빼가다가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아사 왕이 더 많은 뇌물을 바치니까 아람 왕이 이제 유다와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라마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서 아사의 목에 걸려있던 생선 가시가 이제 제거되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이 전심일 때는 이방인 혹은 이방신으로부터 재물을 뺏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서 빼어다가 이방인 그리고 그를 다스리는 이방신에다가 그 재물을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전심,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었던 마음에서 부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부심이란 부분적인 마음이죠. 전심, 제가 그냥 급조한 용어입니다. 전심, 전체 마음, 혹은 이제는 부심, 부분적인 마음, 혹은 그에 따른 축복에서 저주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시점, 거기에 무엇이 바뀌었죠? 무엇으로 그 마음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까? 36년에 재물의 흐름이 바뀌었다. 재물을 어디서 빼다가 누구한테 바치는가? 재물의 흐름이 이전에는 이방인에게서 뺏어다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게서 뺏어서 이방인에게, 이방 왕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가 믿는 이방의 신에게 바쳤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바쳤다는 것은 그를 지켜주는 아람의 신들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지금 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 마음을 체크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사의 왕은 재물의 흐름을 봐라. 너의 재물이 어디로 사용되고 있냐, 그 뱅크 밸런스를 봐서 어디에 지출을 했냐, 이거를 좀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굉장히 신박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곧 돈이다. 근데 아사 왕은 어쨌거나 지금 국가의 위기를 타파한 영웅이에요. 그렇죠.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잔치집에 찬물을 들이붓죠. 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때에 선견자 하나니냐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와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약에 기다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람까지도 물리쳐서 2배의 영광을 너에게 주시려고 하셨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써 아람 왕이 너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너에게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아람이 계속해서 이 유다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도우신다. 그러나 왕은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곧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은 전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망령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아사는 대노하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과거 구스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사 왕의 마음은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이 더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시 맹세하는데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자라고 재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13절을 보면 그는 선언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군 노소군 누구든 상관없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말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36년째에 죽어 마땅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말을 했던 아사왕 자기 자신이었죠. 그런데 적방하장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한 선지자를 도리어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아사왕 때부터 새로운 패턴이 창조가 되죠. 그 전까지 왕들은 선지자들은 불편해 여겼지만 두려워 여기고 감히 그들을 건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 때부터 이제 왕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과 갈등하게 된다.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과 가까워진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재물의 흐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들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멀리 하는지를 보아라. 그렇죠. 재물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 사람을 좋아하는 너의 마음과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로 향하는가? 재물의 흐름을 봐라. 관계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통치 39년에 아사 왕의 발에 중한 병이 생기게 됩니다. 16장 12절을 보시면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하였다 했습니까?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것, 병원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의사만을 의지한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전심,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통치 35년까지 꽤 긴 시간을 아사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36년부터 그가 사망을 맞이하는 41년까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아까 왕 베나닷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 이후로 선지자 하나니아와 갈등이 있었고 그 이후로 또 발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을 찾았습니다. 흐름이 있죠. 35년 동안 하나님을 찾을 때는 계속해서 전심으로 찾았다가 어떤 한 터닝 포인트에서 그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자 그것을 회복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점점 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말년의 5년 동안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반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따르되 전심이 아니고 부분적인 마음을 가지고 따랐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한번 마음이 쪼개지자 계속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으기는 어려워도 흩어지고 쓰기는 쉬운 거 뭐가 있죠? 돈.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마음.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던 것처럼 오늘도 보면은 돈과 마음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한 번 잃어버린 마음은 계속해서 잃어져 버리고 물에 흘러가듯이 떠나가 버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 않나? 라고 그렇게 그 마음 회복하기가 어렵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범죄함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전심을, 흩어져 버린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시 채우는 때까지 그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과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전심이 아니면 무심이기 때문입니다. 부심, 하나님을 향한 부분적인 마음도 무심이에요. All or nothing. 영어로 뭐라 하죠? All or nothing. 혹은 go big or go home. 또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죠? 도 아니면 뭐다.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 아니면 뭐만 나오는 윷놀이는 어떤 윷놀이 판일까? 한번 해보고 싶은 좀 궁금함이 생깁니다. 부분적인 마음은 망령된 것이다. 전심이 아니면 망령된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는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에게도 단 한 사건만은 예외였다라고 열왕기상 15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사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평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범죄를 고발하죠. 아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고발했을 때는 아사는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네 하고 그때부터 바로 희희낙낙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8일 동안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심정을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인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 한 번이나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은 새롭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참으로 정말 진정한 회개라면 진정한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다시 견딜까? 사실은 이것이 무서워서 이렇게 죄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어떤 벌을 주실까, 그것이 두려워서도 내가 죄를 피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배신한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까지 나의 그 죄를 인정하는,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 그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사를 통해,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자손 왕들을 통해 주시는 오늘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교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전심이 아니면 무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전혀 없으시면 이 자리에 안 나와 계시겠죠. 다 마음이 있으시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도 섬긴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두 마음을 품은 것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솔직히 여러분이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 목사인 저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님 우리 더 자주 기도회로 모여요. 왜 매일 새벽 기도가 없나요?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 더 자주 노숙자 사역 나가요. 왜 2주에 한 번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금식을 선포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전도는 왜 안 나가나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선교지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생길까 봐 사실은 막 전심으로 섬긴다 그러면 오히려 저도 부담스럽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그쵸? 네, 알콩달콩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안심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좀 지나치게 열심인 사람들 보면 괜히 불편해지죠. 그리고 괜히 좀 누르고 싶어집니다. 왜냐면 우리 다 같이 그냥 고만고만 할 때는 잘 모르는데 한 사람만 쑥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게을러 보이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없어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꼭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식으로 너무 혼자 열심히 하나님 전심으로 찾는 사람 보면 괜히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주고 좀 이렇게 평준화 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영적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께 전심이 아니면 모두 무심이다. All or nothing. 모 아니면 도다. 계속 좀 우리 모를 내시는, 모의 윷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깨어지는 그 흐름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다윗의 터닝 포인트는 남의 아내를 뺏어 자기 것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의 욕심이었어요. 아사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아람 왕에게 주면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전심이 쪼개지는 그 터닝 포인트에 물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고 관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바로 다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바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사건만 빼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사는 어떤가요? 그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돌아서지를 못하고 하나냐를 핍박했죠. 그 이후에 또 발에 병이 나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줬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터닝 포인트를 놓치니까 흐름이 그냥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작은 거일 때 막으면 바로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거 못 잡고 있다가 나중에 크게 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혼자서는 그 터닝 포인트를 사실 감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를 알면 내가 적극적으로 막을 텐데 그것을 혼자서는 감지하고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에게 항상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나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배우자들을 붙여주셨고 또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서도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우리의 심령을 울리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친구들 주셨고 또 믿음의 선 후배들을 주셨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요. 그렇지만 조금만 덜 자주 조금만 좀 격려도 좀 섞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교훈,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전심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아니면 모두 무효다 하니까 우리 사실 너무 harsh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만큼 노력했는데 어떻게 아무 노력 안 한 사람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전심이시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다른 자에게 영광을 나눠주실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 왕들의 역사, 다윗의 후손들,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들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어주죠. 그런데 이러한 교훈을 가장 먼저 받았을 첫 번째 독자들, 첫 번째 청중들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 열왕기 상하는 포로 전에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다. 빨리 돌이켜라 라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시점이 달라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역대기 상하입니다. 너희가 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알아? 이유를 알아?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이유를 듣는 그들의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벨론, 아시리아 지금 포로에서 그래서 너희들 여기 있는 거야 라고 꾸중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포로에서 지금 어디로 돌아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한테 과거 이야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왕에게는 축복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왕들에게는 저주가 있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한테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다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살피시는데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보시고 너희를 향한 전적인 사랑으로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다. 출애굽 사건, 첫 번째 사건으로 이곳에 다시 오셔서 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다시 세컨드 찬스를 주신다. 그 하나님의 눈은 계속해서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
지금도 축복을 쏟아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다시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아들들을 그 전심으로는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신 분이었으나 또한 그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다윗보다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의 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부분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전심이십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이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의 전심을 쏟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